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러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출발부터 시작해서 또 땅에 우거하는 그 생활과 또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 그 신앙의 고면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전체적인 면을 우리가 다 또 봤습니다. 참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망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애쓰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연약함이 없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기에 진노할 만한 이것이 없겠는가? 아무리 믿음에 참 장성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흠이 없다 할지라도 자세히 보면 수많은 그 속에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성경 인물을 통해서도 유명한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참 아주 이름 있는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 그 책망을 많이 받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 참 이런 믿음에 장성한 사람, 믿음의 본원이 된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그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늘 자기의 그런 잘못된 면을 평생을 붙들고 갑니다. 주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좀 악한 자고 이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 나를 이렇게 붙들었다. 그것이 신앙의 자본이 돼서 아브라함이 마지막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완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신앙, 연약한 그 면을 우리가 또 알아서 아브라함의 그 연약성이 곧 우리의 연약성이라.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가 우리가 지은 죄라, 우리도 지을 수 있는 죄라. 이면 또 하나님이 아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면서도 아브라함이 이런 수치되는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수치와 이런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만한 이런 신앙인데도 다시 거기서 회개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런 죄가 있으니까 우리도 뭐 죄 있으면 좀 어때? 우리 다 죄 짓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이 죄를 자기의 죄의 변명거리로 핑계거리로 만드는 이런 강박한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죄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으며 이것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며 첫 번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도착한 여기까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했고 참 아브라함을 높이 이렇게 자랑했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그 뒤에 수많은 이 사건들이 나지 않습니까? 롯과의 관계에서 롯이 전쟁에 잡혀갔고 갈라졌고 전쟁에 잡혔고 그 뒤에도 많은 사건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삭도 낳고 그 이삭을 낳고 난 뒤에 거기서 또 번제도 드리고 그러니까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은 이거는 첫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사건의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출발선에서 일어나는 첫 출발은 성공했는데 그 다음 이 가나안 땅에서 첫 사건을 만났는데 여기서 어떻게 됐느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큰 실패를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 큰 실패. 이런 큰 실패를 당한 것이 아브라함인데 이 어떤 실패냐. 아무리 그 사람이 가나안 땅을 출발해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한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까지 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와서 그런 하나님이 높일 만한 그런 신앙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생기도록 했습니다. 흉년. 그 가나안 땅은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땅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다 있는 땅이라 남의 땅이요. 거기서 유목 생활로 합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목초지 저 목초지 이렇게 옮겨가면서 거기서 좀 1년이나 2년이나 있게 되면 허락받아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래서 먹을 이 양식도 좀 하고 또 옮기라 하면 또 옮기고 이런 생활로 떠돌아다니는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흉년이 났단 말이에요. 흉년이 났단 말은 먹을 것이 다 고갈했다. 완전히 먹을 것이 완전히 고갈했다.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보자. 흉년이 되도록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어려움이 만나도록 하나님이 만들면 그렇게 만나집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안 만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해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했느냐? 아브라함은 목초지로 다니면서 거기서 조금씩 지나면서 그 농사를 짓고 조금 했다가 양식하고 또 옮기고 이런 거야. 굉장히 먹을 것이 준비된 것도 없고 예비된 것도 없고 창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난 사람들은 그 땅에서 있기 때문에 항상 양식을 비축을 합니다. 한 해 지나면 요만큼 비축하고 또 지나면 비축하고 만약에 흉년을 생각해서 창고도 있지. 그러니까 몇 해 흉년이 돼도 견딜만 하도록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자기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그것이 장점이요. 유리한 점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창고도 없고 먹을 만한 양식도 없고 그냥 한 해 한 해 먹는 겁니다. 그런데 흉년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굶어 죽는 겁니다. 이 유목민들은 자기 땅도 없고 창고도 없고 모아놓은 것도 없고 만약에 흉년이 났다면 바로 죽는 것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하나님 봤습니다. 자, 하나님이 뭐랬습니까?
뭘 했는데 지금 6년이 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도 우상이 가득한 나라요. 떠난 갈대오르도 우상이 가득한 나라요. 애굽 땅도 우상이 가득한 나라요. 우상이 가득한 것은 다 똑같습니다. 항상 우상과 싸워야 되고, 그는 어디 있는지 가나안 땅이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는 애굽에 간 것을 지금 큰 죄로 여깁니다. 이거 애굽에 가지 말란 말이 있습니까? 애굽에 가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마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라 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가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 있으라 그랬지. 거기서 또다시 가나안 땅이 아닌 땅으로 가는 것을 금한 겁니다. 말은 안 해도 금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으라 했는데 형편이 어려우면 다시 돌아오든지, 형편이 어려우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다른 데 가든지. 그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을 어기는 명령이 됩니다. 어기는 명령. 어긴다면. 이 가나안 땅은 애굽으로 가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명령이 돼요. 요런 사건이 비슷하게 몇 군데가 있는데, 이삭이 나중에 아들 이삭도 똑같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 이삭도 똑같이 흉년이 들었는데, 크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머물라 했기 때문에 이삭은 애굽 땅에 내려가지 않았다. 그게 해석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으라 했지 애굽 땅에 가지 말라는 말은 이게는 기록 안 돼도 거기는 이삭에게는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아 했다는 것들이 기록돼요. 그러면 애굽 땅에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애굽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금한 겁니다. 자, 금한 것을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과실입니까? 선악과실이에요, 지금. 바로 죄입니다. 죄는 지으면 바로 사망이 됩니다. 믿는 사람이 제일 큰 이 잘못은 죄를 짓는 거죠. 선악과 먹는 거죠. 선악과 먹으면 즉시 바로 사망이 됩니다. 그는 회개 외에는 큰 고통과 그만큼 손해가 당하고 회개해야만 다시 이전처럼 그런 생활이 되는 대속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지은 것만큼 그 사람은 참 멸망 중에 있어야 되고 이 땅에 많은 고통이 돼야 되고 이 회개를 해야만 다시 복구가 됩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애굽 땅에. 애굽 땅에. 왜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까? 기근이 생기니까. 기근이라면 흉년이 생기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안 먹으면 되지. 안 먹고 살 수 있었습니까? 사람이 이 의식주의에 문제 생기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인도도 따라가겠다. 이래서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식주 문제가 딱 오면 그때는 신앙생활을 하던 것이 다 변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금한 것도 결국 하게 됩니다. 이 믿는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게 뭐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식주라는 것은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다 먹고 사는 겁니다. 가족이 전멸하는 거예요. 전멸하여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가 딱 닥칩니다. 그래서 열을 굶어 놓으면 눈이 정상의 사람 없다가 당장에 먹을 것이 흉년이어서 아무것도 남의 땅에서 그런 길이 없다 싶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가나안 땅이 있고 애굽을 가지 말아 해도 이거는 안 된다. 살아야 된다.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즉 경제에 어려움이 오고 먹는 데 어려움이 오면 그 사람 지금까지 하나님이 명령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떠났습니까? 다 두고 다 떠났습니다. 떠날 것 두고 둘 곳은 다 두고 가져올 것만 다 하고 이렇게 큰 이런 결심을 했고 큰 희생을 했고 왔는데도 당장의 의식주 문제로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만 이 가나안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 죄를 지었다. 자, 이거 우리가 예사로 볼 문제 아닙니다. 즉 아브라함은
신앙이 곧 이제는 와서 첫 신앙이요. 초기 신앙이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막 해고 죄인들도 따르겠다 해도 어려움이 딱 오면 그냥 완전히 변동이 다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초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초기에 이렇게 지금 당하니까 아이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 전체 다 죽냐 사느냐 문제인데 자 그런 문제 되는데도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계속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는 보지 못했어요. 우리의 경험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주일 지키는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명 바치고 다 지키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면 생명을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누가 생명을 걸리면서 애굽을 안 내려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중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초기에는 이랬다 그러면 이거 뭐냐? 우리도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아무리 갈대아우를 들어서 이 가나안 땅에 오는 이런 큰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순간에 환경이 싹 바뀌어버리면 막 그냥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는 것도 그냥 기 내려갑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내려갔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굽 땅으로 내려간 이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을 여기에 죽고 사는 것보다는 죄 문제는 좀 덜하게 여깁니다. 죽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당장의 의식주 문제가 더 중요하지. 꼭 신앙 문제가 꼭 그게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일단은 살고 봐야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지금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전능자인데 흉년도 내가 줬는데 흉년도 내가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도 하나님 못 믿기면 내가 다 죽는데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이런 믿음을 다 아는 사람은 가봐야 소용없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런 더 고통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산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의 거기는 형편에서 만나질 못하니까 그거는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당장에 죽고 사는 그 문제가 달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죄를 짓는다 그러면 주일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믿어 처음에 주일 우리 잘 지킵시다 하면 이제 지켜야죠. 이제는 주일 문제 내가 다 지켜. 직장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직장은 이거는 안 되죠. 이건 직장을 내가 그만두면 당장 굶어 죽는데 어떡합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좀 지나다가 좀 차차차차 신앙이 좀 자라면 조절하면 안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래가지고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여긴 사람 다 똑같은 직장 문제에 주일날 전체 단체가 어디를 가야 되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아무런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직장 생활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주일 지키는 거예요. 다른 거야 물질 손해 보는 거야 보면 되는 거고 몸 고통 힘든 거는 그냥 힘든 거 하면 되는 건데 딱 외통수로 딱 막아서 주일날 나와야 되도록 그때는 토요일 휴무도 없었고 주일날 나오거든. 그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일 고민이고 제일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 아예 그런 형편은 주지 않습니다. 이미 기도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지 않고. 근데 막상 그 형편이 오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그 시험을 피할 길을 미리 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도달했을 때 이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나 말을 합니다. 그 애굽이란 나라는 무지막지한 나라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뭐고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고 그 자기 보기에 저 사람이 좀 여인이 이쁘다 싶으면 바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냥 데려가면 안 되니까 그 남편이 있는 아내가 이쁘면 바로 잡아가 버리고 남편 죽여버립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래도 그 무법이기 때문에 또 이방인들은 더 합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는
무자백이 해도 누구도 항의할 수도 없고. 그 떠돌이하는 그런 유목민인데 그 나라 사람 죽이봐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우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신 누이라고 하자. 누이라고 하자. 너는 내 누이고 나는 너희 오랍이라 하자. 그러면 내가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살려줄 것이다. 그랬다고 말이야.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하자 그 말이야. 거짓말하자. 거짓말하면 내 목숨이 산다. 가서 내 목숨이 사느냐 못 사느냐 죽고 사는 문제다. 그것도.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당신이 우리 부부다 이라면 바로 나는 죽임을 당하고 당신은 살림을 당한다. 이런 나라다. 그런 나라든 말든 같습니다. 가서 이제는 두 번째 봉창할 문제는 이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면 거기서 죽게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해버립니다. 거짓말하면 내는 당신 오랍이 아니냐? 너 우리 실제로도 맞지 않느냐? 내가 뭐 거짓말하느냐? 자기 변명을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배달은 형제니까 너는 나는 오랍이고 너는 이 누이니까 그렇게만 말하자. 그런데 우리가 뭐 양심이 끌릴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럼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내가 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내는 그냥 따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왕이 바로 왕이 그 아내의 그 사라를 취했습니다. 아주 소문을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막바로 취할 수 있는 얼마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남편도 없단다. 남편 죽일 필요도 없다 이거는. 남편이 없으니까 같이 있는 사람은 저기 오랍이란다. 그야 뭐 법적으로 그냥 바로 그 데리고 옵니다. 바로 데리고 오면 거기는 큰 왕궁에서 생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 못 견디는데 만약에 누이 같으면 그 얼마나 좋습니까? 왕의 그 아내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 아내가 왕의 아내를 되면 자기 아내가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내가 빼앗겨도 내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 된다. 양심으로는 실은 거짓말을 했죠. 자, 나는 당신 오랍이다. 당신 나의 누이다. 이 말한 것이 거짓말 아니지 않느냐? 실제가 맞지 않느냐? 거짓말 했습니까? 거짓말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짓말 안 한 거죠. 그 말만 보면. 그런데 남편이라는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주 강요성이라. 이 말을 해도 우리가 거짓말했나 참말했지? 당신 내 누이 아니냐? 근데 말을 하면 내 누이고 나는 오랍이 맞는데 그런 동시에 나는 이 사람의 남편입니다. 말을 해야지. 그 말을 안 하니까 그게 거짓말이 되지. 그 말을 안 하면서 그 앞에 말만 하면 그 거짓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그 말을 하면 그래서 바로가 나중에 알고 난 뒤에 왜 내한테 말 안 하지 않느냐? 왜 오랍이라고 말만 말했고 왜 남편이라고 말 안 했느냐? 나는 오랍이라니까 그런 줄 알고 내가 이 사례를 취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느냐?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이방인도 보면 그런 걸 거짓말로 합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말하고 자기한테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남편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싹 숨겨버리고 자기 양심은 난 떳떳하다. 내가 거짓말했느냐? 내가 참말했지. 자기 양심은 스스로 위로하고 우리는 거짓말에 요거 거짓말은 간교한 거짓말한 거. 요거 아브라함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기 살라고 다른 사람 살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했다면 그야 참 구원에 위한 것이지 자기 살라고.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자기 살라고. 자, 거짓말. 처음에는 첫째 잘못은 뭡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간 거. 하나님이 금한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을 자기가 살려고
거짓말인 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내가 죽고 사는 문제에 달렸다면 그 말 한마디에 누가 거짓말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 거짓말 한번 딱 해버리면 이 죽음에서 내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하는 것을 아주 예사로 할 수 있죠. 아, 나는 아닙니다, 나는. 베드로도 한마디에 너 당신과 예수와 너 한패 아니냐? 계집종 앞에서 나는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 왜? 진짜로 바로 말하면 죽으니까. 자기 잡혀 죽으니까.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곧 죽고 사는 것이 달린 참말이냐 거짓말을 할 때 그때에 그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요 거짓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만 요 거짓말을 했다. 자, 거짓말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 번째는 이 바로 왕이 그 사라를 취하면서 너 오라비니, 너 오라비한테 내가 큰 선물 주겠다고 소와 양과 또 뭐십니까?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약대 엄청 많은 종류를 엄청 많이 줬습니다. 자기 아내가 지금 왕의 아내로 좀 들어갔는데 그 많은 재물을 왕은 모르니까 주죠. 큰 선심을 풀었습니다. 오라비한테. 근데 그걸 덜컥 받습니다. 자기 아내 몸값으로 받는 겁니다. 얼마나 참 이 양심이 어떻게 이런 양심이 될 수 있을까? 자기 아내를 지금 거짓말로 해서 뺏기놓고 그 값으로 뭐를 맞추니까 좋다고 또 그러다 덜컥 받는 겁니다. 불의의 재물을 거짓말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살았다 싶고 좋아하고 나중에 불의의 재물을 취해서 이걸 또 좋다고 또 받는. 자, 그럼 몇 가지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가지 말라는 애굽 땅. 그만 건데 그냥 어직주 때문에 맞지 못해갖고 또 그게 자기 죽게 되니까 그게 할 수 없이 거짓말했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바로 왕이 재물을 줬는데 받을 재물이 아니라 그 말이구나. 거짓말해갔는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재물이 아닌데 그 많은 재물 이렇게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받았습니다. 요 세 가지.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아내 앞에나 할 짓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이거는 도리가 아닌 길을 걸어간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자, 이것도 우리 기록해 주십니다. 그 뒤에 보면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바로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알리하지 않았다면 아내는 바로 이거는 바로의 아내가 되어버렸고 그러면 이 모든 건 다 끝이 나버립니다. 이젠 사라를 통하여 이제는 많은 자손 주는 것은 그때 끝이 나는 그런 형편이 됐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자비를 베풀었다. 하나님이 중간에서 간섭을 그때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나중에 결국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이니까 살았다 싶고 오히려 뭐 재물 돈이가 좋다 싶은데 나중에 그것이 다 들통나면 결국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자기는 저놈은 이게 내 남편이구나. 죽여라. 왕 같으면 뭐 말 한마디 해주고 그 재물 이런 거 다 가져오라. 또 빼앗아라. 그 재물도 하나도 자기 것 안 되고 결국 거짓말 때문에 죽게 되고 또 그 뒤에 이제는 알았다가 말이에요. 알았으니까 그제서야 죽음을 면한 겁니다. 이 바로왕이 알아서 나는 몰랐네. 나는 네가 말한 대로만 난 알았고 네가 정말 오라비라니까 오라비인 줄 알았어. 근데 내게 물건도 주고 너 아내를 취했다. 이젠 데려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지. 만약에 하나님께 간섭을 안 했다면 막 그는 풍지박산이에요. 아내는 뺏기고 자기는 죽고 더 이상 이 갈대오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도 그것은 다 문은 다 절단이라. 하나님이 여기서 자비를 베풀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래서 죄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갖다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는 이런 구원이요. 더 이상 우리는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바로의 그 마귀의 모든 역사에 그 모든 죄와 사망으로 꽉꽉 묶여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거기에 하나님이 간섭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했습니까? 바로 왕에게 이거는 아브라함은 사라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도록 한 겁니다. 알도록 하고 난 뒤에 그제서야 아이고 큰일 났네. 이 바로 왕이 다시 다 아내를 데려가라. 아내를 데려가라. 아내 데려가라는 거 데려왔으니 그는 다행이고 너를 상대한 자는 아무도 해하지 못하리라. 다 이거 하나님 다 막아주었고 또 그게 재물을 또 줍니다. 재물을 또 줍니다. 재물을 또 덜컥 또 받습니다. 재물 주니까 또 받고 이제 올라가라. 이 너 떠가는 가라. 이거 재물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받을 재물이 아니라 그 말이 이것도. 왜 받습니까 그게? 애국 왕이 뭐 잘했다고 자기 잘못해가지고 지금 그런 건데 그 재물 준다고 또 덜컥 받아옵니다. 자, 이거 아브라함의 잘못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지 않았다면 막 걸어서 아브라함은 끝이 나버립니다. 그 긍휼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사라의 남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알게 된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바로 왕 귀에 대고 저거 사라의 남편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습니까? 어떻게 가르쳐줬습니까? 바로 왕에게 큰 재앙이 있도록 했다. 바로 왕에게 지금까지 없던 무슨 재앙인지 이렇게 표시를 안 해놨습니다. 이거는 말 못할 큰 재앙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딱 사라를 취하고 난 뒤에 그 큰 재앙이 오니까 아 이건 아니다 이거는 이거 분명히 이거는 사라 때문에 오는 재앙이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재앙입니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재앙이 왔다. 그러니까 이게 어인 일이고 하고 사라를 추궁합니다. 사라야, 너가 지금 너로 인하여 큰 재앙이 왔는데 너 자초지종을 말해야 안 하면 너도 죽임을 당하리라. 아마 이리 했을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는 자초지종을 말하겠죠. 실은 우리 남편이고 그걸 말 안 했을 뿐입니다. 아니라 너는 말해야지. 말 안 하면 거짓말이다. 아무리 누이라고 뭐 오라비는 그야 그렇게 믿도록 너가 만들도록 했지. 남편이라고 못 믿도록 너가 만들어내는 게 이게 거짓말이다. 네 남편 불러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지금 따져보니까 원래부터 당신이 죽을까,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까 싶어서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다 실토를 한 겁니다. 실토를 했으면 이놈이 괘씸하게 나를 속여서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풀어서 그 마음에 아브라함을 손을 못 대게 했습니다. 손을 빨리 가라. 데리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내가 너 때문에 큰 죄를 지어서 내가 이 아브라함 바로 왕이 죽을 뻔했다. 이 나라가 절단되게 할 뻔했다. 그래서 재물까지 주면서 빨리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벌써 죄로 10번, 10번, 90번 더 죽어야 될 우리요. 이런 죄악으로 된 우리인 줄 알아야 아브라함이 그 다음 신앙에 자라가는데 이런 죄악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애굽 땅을 간 선악과 먹은 자다. 나는 하나님이 내 살라고 아내가 빼앗겨도 내 살아보겠다고 거짓말 하라고 했던 거짓말한 자다. 꼭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일 때 어린 종자에게 그게 앞에서 3번이나 거짓말한 것처럼 나는 거짓말한 자다. 내 살라고 다른 사람 살리니까 내 살라고 거짓말한 자다. 또 거기 있는 재물을 줬다고 이렇게 받은 것이 내가 이런 나쁜 놈이다. 재물 문제로 그때 한번 큰 고통을 당했고 큰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 후회할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으니까 이 은혜의 사랑이 어딘가. 그 아브라함은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 앞에 참 기뻐하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끝나고 나는데 그 뒤에 기뻐하는 롯과 갈라질 때도
하나도 취하지 않고 제일 못한다. 너가 좋아하면 나는 우아하겠고, 너가 우아하면 나는 좋아하겠고, 너가 다 가져 좋은 거 다 찾아라. 나는 그 뒤에 남은 거 아무리 험해도 상관없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 그 뒤에 롯이 잡혀가니까 잡아와서 그 다시 싸워서 이겨서 데려와서 11조를 하나님께 그 소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얼마나 기뻐했는가. 또 그 앞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소돔 왕의 재물을 신들매도 취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물질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애어까지 내려왔다가 그것을 많이 가져온 거. 이걸 갖다가 후회하면서 물질 면에서 깨끗하게 한 그런 자본이 된 겁니다. 또 사람 면에서 깨끗하게 된 자본이 된 겁니다. 내가 사람을 갖다가 이 사라를 아끼지 않고 살아야 죽든지 말든지 남의 안에 되든지 말든지 그런 것을 개의치 않냐고 자기 목숨 살라고 그 뒤부터는 롯을 얼마나 아꼈는지 롯을 아껴서 그 롯을 잡혀가도 데려왔고 또 그 뒤에 소돔이 멸망한다니까 얼마나 참 거기서 또 기도를 했으며 기도했기 때문에 살은 겁니다. 몸이라도 살았지. 자, 이런 아브라함의 그 잘못 하나, 그 잘못된 그것을 내가 평생을 나는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입니다. 이래서 그것이 자기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그런 잘못된 게 가지 않도록 하는 힘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조건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긍휼이 없었다면, 근데 심판으로 상대한다면 끝장나버립니다. 더 이상 다음 기회가 없는데 무슨 회개해봐야 무슨 소리입니까? 기회를 안 주면. 하나님이 거기서 회개할 수 있도록 바로 왕의 큰 재앙을 내렸다는 거. 큰 재앙이 내림으로 바로 왕이 알았다는 거. 실상을 알았다는 거. 바로 왕이 두려워서 다시 얼른 살려서 내보내서 살게 했다는 거. 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이게 없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그냥 정죄받아서 끝이 날 인생이지. 더 이상 나는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다 그 소용없습니다. 그 뒤에 죄를 지어보면 죄값을 받아서 끝이 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늘 이렇게 감사하며 그 중에서도 사죄의 은혜에 이 사죄의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람은 또 죄 짓고 때 짓고 죽는 날까지 죄 짓다가 그냥 끝장납니다. 끝을 봅니다. 근데 거기서 이 사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준 이 은혜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요 내가 이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런 흉년을 통해서 많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많은 죄를 지고 이 인간으로 할 이런 짓도 아닙니다. 이런 비양심적이고 하나님 앞에 이거는 그 신앙도 아니고 이런 데가 이런 입니다. 그래 올라오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올라오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금과 그 많은 재물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13장 보면 회개하니까 올라오면서 거기에서 아브라함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게 해줬다.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비로소 애굽 땅에서 받는 그런 물질이 아니요. 애굽에서 그런 죄악으로 인하여 불의한 그런 물질이 아니고 회개하면서 나오는 그때는 하나님이 내려주는 그 복이 있습니다. 이 은금이다.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하면 다 절단나 버리는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도착 첫 번째 사건은 큰 죄악으로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첫째는 무슨 죄악입니까? 가지 말라는 애굽 땅.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만 있으랬지 가서는 안 되는 땅을 의식주 때문에 가버렸어요. 의식주가 중요하죠. 왜 안 먹으면 전멸되니까. 근데 의식주는 정말 안 먹어도 전멸되는 이런 것 때문에 좀 이해는 하고 조금 약간 용서를 좀 그런 것도 있지만 보통 보면 의식주는 이 의식주보다 더 많도록 먹고 사는데 죽고 안 죽고 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죽고 안 죽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있지만 좀 더 좋은 의식주, 좀 더 좋은 거 위해서 그렇게 애굽 땅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금한 것은 안 해야 되지. 금한 것 떡 하고 나면 그 뒤에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또 해야 됩니다.
거짓말은 한 건 내가 하나님이 가지 말은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 내가 죽을 형편이 되니까 그것도 모면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해야 돼요. 평소 거짓말 안 하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하면 죽으니까 거짓말 해야만 사는 장소입니다. 그거는. 일단 살기 위해서 가보니까 거짓말 안 하면 내가 죽게 되니까 또 거짓말이라는 것을 또 죄를 또 지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또 죄를 짓고 나면 이제는 거짓말을 하고 나니까 자기는 살았다 싶어도 실은 마지막은 죽게 됩니다. 거짓말로 인하여 해결된 문제는 그 뒤에 반드시 거짓말이 들통나서 죽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바로 왕의 손에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그렇지. 우리는 사활의 대속에 이 대속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죄지에만 걸어서 하죠. 이제 심판만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대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거기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될 수 있는데 재판관 앞에서는 용서가 없습니다. 지은 죄는 그대로 딱딱 심판하지. 재판관한테 내 다음부터는 절대 내가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러면 내 혼자 그래 하고 요 죄값은 받아라. 그대로 죄값은 그대로 딱 판정을 해버립니다. 그 법전에 따라서 해야지. 재판관이 그래 너는 보니까 좀 인상도 좋고 앞으로 잘하겠으니까 용서해 주겠다. 이것은 재판관이 할 일이 아니에요. 재판관은 법전에 따라서 그대로 심판하는 것이 재판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만 상대한 사람은 이제 법대로 심판받아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주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주님 그때는 내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한 번만 기회해 주십시오. 이제는 다시는 그래 하겠습니다. 법전에서는 이 재판관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지간에는 통합니다. 부모지간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음부터 절대 그랬습니다. 그래 용서한다.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이게 있어도 그 재판관에 가서 자기 부모한테 하듯이 아무리 매달리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입은 자가 이렇게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특권이. 그 아브라함이 이 잘못한 이 잘못이 이게 긍휼의 요 자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난 겁니다. 살아났고 이제 기회가 생긴 겁니다. 회개하면 기회가 생깁니다. 이것이 평생을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요 잘못된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 실수했던 거, 그 참 비참했던 거,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힘이 돼가지고 믿음으로 자꾸 자라는 그런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거. 우리 예수 믿고 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많이 했습니다. 많이 살아도 하나님 은혜인 줄 모르고 거기서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용서해주고 지내온 거. 지금 생각하면 또 끔찍합니다. 예수 믿고 난 뒤 그 뒤부터 그 모든 생활이 내가 흠없이 했는가? 주님 보시기에 온갖 이런 참 험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죄인 줄 모르고도 살았어요. 죄인 줄 모르고. 뭐 급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급하면. 중대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하나님이 꼭 검해도 이런 형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릴 때는 그런 것은 주님이 자꾸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릴 때는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계속 원망하고 좀 자란데도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주었습니다. 불뱀을 버려가지고 물게 한다든지 뭐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더 어려움을 주어서 고통당하게 전쟁이 나서 고통당하게 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릴 때는 긍휼을 베풀어서 아무런 해가 없도록 만듭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해도 징계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뒤에도 계속됐다면 그 뒤에는 큰 징계를 주겠죠. 우리가 이런 징계 없이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그냥 바로바로 거기서 그냥 회개하고 주님의 이 대속을 입은 이 특권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 뭐 용서가 우리가 안 된다. 주님은 뭐 그런 분이 아니다. 뭐 죄를 지었으면 죄에 따라서 그냥 다 심판만 한 분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을 못 받습니다. 대속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 같은 이런 애굽으로 내려간 그 행위, 거짓말 행위, 자기 살려고 거짓말 행위, 그 뒤에 모든 재물을 줄 때 그 불의의 재물을 듬뿍듬뿍 받아서 좋았던 그 죄, 또 올라올 때 이제 그 준 그 재물을 받아가지고 온 죄, 이런 죄가 짓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다시는 내가 이런 물질을 받지 않겠다. 그때 깨닫고 보니까 내가 받아서 물질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물질에 깨끗하지 못했다. 그때 물질 받지 않아야 될 물질 받은 그것이 원인이 돼서 그 자손이 430년을 애굽에서 살도록 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왜 애굽으로 자손들이 430년 거기 살았냐? 애굽에 받지 않아야 할 재산을 그때 아브라함이 받은 그것을 그 값으로 그렇게 됐다. 우리는 참 이런 잘못을 보면서 내 잘못을 본다면 물질면이나 자기 생명면이나 또 자기 의식주면이나 이런 것 따라서 믿음을 우리가 다 버리고 살았던 그런 면을 찾아서 우리가 회개하면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그 다음 걸으면 그 다음에 걸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음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소돔의 그 적산을 다 받아도 신들매도 취하지 않겠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자 됐다고 이런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안 된다. 내가 신들매도 취하지 않겠다. 다 가질 수 있는데도 물질의 이런 면으로 다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복을 주고 더 복을 주고 내가 내 방패가 되고 내가 내 상급이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 좋아서 그래서 지금은 비록 죄를 짓는 우리가 됐고 있을지 몰라도 빨리빨리 회개하고 이제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기뻐 복을 이렇게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이면을 우리가 좀 살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전지전능자시고 우리는 무지무능자요. 이렇게 상대해서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지. 공연히 자기가 무슨 있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